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여기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하루 전날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와 함께 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생명을 내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너무 고민스럽고 슬픈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죽을 만큼 심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면 내가 가야바 법정에 서야 되고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되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제수복으로 갈아입고 온갖 침뱉음과 수모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심정을 지금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은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룻밤만 자면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것도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때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 제자한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이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왜 9 제자한테는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9 제자에게는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 제자에게 함께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이 고통스러움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내가 이 수많은 이 땅의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자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이들에게 너희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오셔서 이 수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오셨을까? 여전히 이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왔다 가셔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오십니다. 이들이 자는 모습을 또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까지 보면은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일어나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2번 하시고 나중에 기도 마무리를 하시고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오늘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던가,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였냐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축소해 놓은 게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가지를 또 축소해 놓은 것이, 2가지로 축소해 놓은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계명 되는 큰 계명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그 수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냐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깨어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전적으로 행하여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들이 영이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부모가 내일이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육적인 부모님은 지금 피론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만한 그런 심정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졸거나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잘 입증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9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신 이유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계속 나오는 43절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이 고반 죽게 되어졌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9 제자를 놔두시고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반론은 제기해야 되는 그런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데리고 가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는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이렇게 당장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감리 저리도록 기도하셨으면 땅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명이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기도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자기가 이 죽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고난주간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종이나 이 시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시청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누구를 위한 고난이십니까? 그가 흘리신 피가 누구를 위한 피냐는 거예요. 그가 아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참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억만가지 죄를 지은 나, 실험이 만도 못한 나, 영원히 지옥 형변을 면할 수 없는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오셨을 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사랑도 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여전히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3년 동안 받은 자들이 맞느냐? 주님은 청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 백성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기는커녕 이제는 너희 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건 아까부터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로되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듯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와 함께할 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호소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할 자가 여기 있는 이 종과 여러분 모두와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올립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보내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지금 하늘나라를 여부를 이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랬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성령님의 역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가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하여 사오니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며 아버지를 마음껏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